자, 디모데전서 이제 6장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끝부분을 이제 강론합니다. 사실은 16절로 끝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고 그게 거의 이제 마무리 이제 글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가지. 즉 이미 앞에서 했던 거예요. 이미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사실 이미 디모데전서 앞에 이미 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강조했던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혹시라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혹시라도 디모데가 또 물론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디모데가 소홀히 할까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이제 끝냅니다. 우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은 세 가지를 하도록 바울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즉 부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여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실제적으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주일을 할 때 특별히 부자들에 대한 강조점을 지금 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마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미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6장 9절에서도 부에 대한 경고를 이미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17절에서 부자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그 다음에 또 뭘 하도록 하게 하냐면 18절에 그 부자들이 기꺼이 나눠주게 하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19절에 그 부자들이 결국 뭐예요? 이 세상에 자신의 육신의 그 생명을 위해서만 거기에 목을 멜지 말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쉽게 얘기하면 디모데가 주도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있으면 그 부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바울은 부자들에게 좀 더 무엇을 그러면 하도록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지금 했는지 이 말씀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 말고. 자,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자들의 교만은 자만심이에요. 사실 동서고금 어디를 막론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왜?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어때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 어느 누구에게 고개를 숙일 일도 없고 가서 부탁할 일도 없고 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맞이해도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때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 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돈이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난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가난할 때는 아주 참 사람이 참 자기의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높이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 돈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굉장히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제는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갑자기 어때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었고 그랬지만 돈이 많게 되면 어때요? 한순간에
마음이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에게 뭘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겸손하라 이거죠. 겸손하라. 사실 성경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그 모든 걸 지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자기에게 많은 부유함이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지,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내 부를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고 악을 행하고 이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건 다 교만함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서 보니까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사실 이 세상에 부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 부자들 중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그 부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자기의 그 소망을 얻다가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덧없는 재물. 자, 여기서 그냥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덧없다. 이 덧없다는 뜻이 뭡니까? 이 덧없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뭐예요? 든든한 반석이 못 되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어때요? 제한적이고 재물이 만능이지 아니다 이거죠. 재물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재물은 뭡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재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도 하고, 그 재물을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악한 일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허무한 거예요. 결국 허무한 거예요. 그 재물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정말 행복이나 만족을 얻기는 참으로 곤란한, 그렇지는 못하지. 그래서 덧없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의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본성 속에는 자기가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뭡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교회 안에 부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부자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 부자들을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그 부자들이 교만하지 마시오. 당신이 가진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이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당신이 부자라고 해서 늙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당신이 부자라고 해서 죽음이 피해갈 것 같습니까? 당신이 부자라고 해서 질병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당신이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항상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자들이 어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유함을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권세를 누리거나 이걸 가지고 정욕을 위해 쓰거나 이걸 가지고 또 죄를 짓는 데를 쓰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 적어도 예수님 믿는 부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은 결국 인간은 어때요? 사실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 똑같아요.
항상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조급합니다. 우울합니다. 늘 초조하고 시기와 다투는 정욕, 늘 이것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첫 번째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딱 뭘 하도록, 하나님에게 소망 둬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여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으로 거기에 그것 때문에 막 교만하거나 위세를 부리거나 자만심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또 부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그럼 하도록 하겠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18절에 선을 행하고 착한 행위들을 많이 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게 하여라. 예, 부자들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어때요? 부족한 게 없어요. 넘쳐나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뭡니까? 반대로 선을 행하고 착한 행위들을 많이 하며,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분명히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 찾으면은 뭐 지천에 뭐 널려 있죠. 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뭐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사실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네가 해라 이거예요. 그걸 해라. 그리고 또 뭡니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 것을 어때요? 그 창고로 하나 더 줘서 거기에다 그냥 꽉 채워 놓으려고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그랬죠. 어리석은 자야. 근데 만약에 그 부자가, 야, 올해 이렇게 소출이 많구나. 야, 나는 이미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수확을 거뒀구나. 그래,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이거 뭐 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이걸 다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부자를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부자는 그게 아니라 나눠준다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창고를 하나 더 크게 져갖고 거기다 꽉꽉꽉꽉 채운 그런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예, 가난한 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가난은 절대로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못 돼요.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부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그러니까 억지로 막 과도하게 부자가 되려면 어때요? 죄를 안 짓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부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으면은, 예를 들면 근면 성실하고 아니면은 정당한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게 뭡니까? 이제 그 부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내가 어쨌든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 합당하게 잘했어요. 내가 지혜롭고 총명했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이 들어와서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겠죠. 가난할 때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다가 돈이 많을 때 이제는 서서히 하나님보다는 재물의 마음을 뺏기는 게 많은 사람들의 그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 나도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평균적으로 돈이 많고 훨씬 더 평균적으로 재물이 많은데 나는 과연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에게 오직 정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가? 내가 이 재물이 혹 어쩌다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전혀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과연 이런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팍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폐인도 되고 알코올 중독도 되고. 그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뒀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약에 재물을 많이 주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해서 선을 행하고 착한 행위를 많이 하고 또 뭐요? 아낌없이 베풀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들이 장래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9절의 말씀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나눠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장래 자신들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뭘? 내세를 말해요. 내세.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부자들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착한 행위를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어때요? 내세 하나님 나라에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통해서 뭐요?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상급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부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믿지 않는 부자들은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 쌓아놓은 부를 어때요? 부를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거기다 또 쌓고 또 쌓고 가난한 자들까지도 다 뺏으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오만 악한 짓을 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보다 더 나았냐? 그들보다 그럼 더 나았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부자들에 비해서 예수님 믿는 부자들이 과연 더 나았다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디모데전서 6장 끝 무렵에 다시 한번 왜 바울이 이 부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하도록 하게 하라 하고 왜 이런 강조를 뒀느냐? 그만큼 이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네가 만나는 부자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에 누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하늘의 보화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야. 여러분, 디모데의 뜻이 뭡니까? 디모데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디모데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디모데야 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별명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 누구를 막론하고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디모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자기의 정체가 분명해야 돼요. 자기의 정체가 애매모호하면 안 되겠죠. 애매모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야, 디모데야, 이 디모데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마치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사람아,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뭘 부탁했습니까? 뭘 부탁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부터 19절, 6장 1장 1절부터 6장 19절까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부탁. 여기서 이 부탁이란 말의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맡긴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뭘 맡겼어요? 옷을 맡겼는지 돈을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고스란히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맡겼는데 절반을 확 써버리고, 아니면 옷을 맡겨놨는데 옷이 다 그냥 여기서 헤어지고 찢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맡긴 사람에 대한 그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 바로 이거예요. 너에게 맡긴 거,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맡겼다 이거예요. 복음을 맡긴 거예요. 복음을. 그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 이 진리, 사도들이 역시 우리에게 준 이 진리, 그 진리를 잘 맡는 거예요. 잘 맡아서 지키고 그 진리를 고스란히 어때요? 고스란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어때요? 다시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진리는 발견이 된다거나 발명이 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에게 맡긴 것, 그걸 잘 지켜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있는 그대로 맡겼다. 그럼 너는 이것을 조금 더 어때요? 조금 더 거기에 손을 대지 마라. 가감하지 말아라. 그걸 왜곡하지 말아라. 오류와 섞지 말아라. 그걸 잘 지켜라.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진리와 이 복음을 잘 지금 맡고 있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속되고 헛된 반론을 피하여라.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는 늘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아니 신구약 이 전체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진리가 공격을 받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매번 하나님의 진리가 늘 공격을 받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 거짓된 자. 여기서 보니까 거짓된 지식. 이 거짓된 지식을 누가 이 거짓된 지식을 퍼뜨리겠어요? 이단자들, 이단의 교주들, 거짓 교사들. 그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교묘하게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거룩한 진리를 어때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류와 섞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잘못된 것들을 자꾸 퍼뜨려가지고 영혼들을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때요? 교묘하게 복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한테 바로 뭡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대비하라. 그와 같은 것들을. 사실 이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들은 전혀 이 목회 서신의 말씀을 거의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순종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정통 복음, 정통 진리, 바른 교리를 너무 많이 지금 어때요? 너무 많이 지금 왜곡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킬 생각을 안 해요. 부패하고 악한 것들이 막 그렇게 교회 안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도 모르고 오히려 더 한술 더 떠요. 내가 볼 땐 뭐 이단의 교주들이나 뭐 정통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솔직히 그냥 50보 100보예요. 솔직한 의미로 50보 100보예요. 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둘 다 똑같이 왜곡시키는 것 같고, 이단의 교주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정통 교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필요한 것만 골라 쓰고 나머지는 싹 갖다 버리고, 그게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야,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이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먼저 이 복음을 잘 지키는 게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내가 남에게 가르치는 것 이전에 먼저 이 복음을 내 자신이 굳게 지켜야 돼. 타협하지 않아야 돼. 내가 알고 배운 이 진리를 상황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뭐 요즘은 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는 너무 과격하고 근본적이라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제는 이런 건 그냥 좀 느슨하게 하지. 이거는 뭡니까? 이건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설령 자기 혼자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설령 디모데 너 혼자라도 지켜라 이거예요. 혹 네 주변에 많은 일꾼들이 배도하고 배교하고 타협하고 혼합한다고 해도 뭐예요? 너는 지켜라 이게. 너는 지켜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진리를 나 역시 오늘도 굳게 지킨다. 온 세상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기가 없어도 나는 그것을 지키리라. 나는 그것을 굳게 잡을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짓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속되고 헛된 반론을 피하여라.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뭔가 오류가 없을까? 잘못된 게 없을까? 이 성경의 말씀을 항상 삐딱하게 하는데 모든 시간을 쓰는 거예요.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키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비틀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기보다는 오류가 섞이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되고 헛된 반론을 피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된 교리와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하고 우리는 쓸데없이 그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괜히 시간 낭비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부지런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내가 믿고 내 스스로도 그 말씀에 따라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올바른 교리에서 이탈되었다. 탈선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벌써 이미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받은 그 진리, 그 복음, 그 교리를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고 그만 어때요?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의 그만 그 거짓말에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어때요?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 거짓 교사들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처음에는 바르게 믿었어요. 처음에 바르게 배웠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어때요? 이탈한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또 역시 복음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군가를 어때요? 그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나 내 취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분위기를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유행에 거기에 같이 영합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우리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켰는가?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가리켰는가? 말씀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명령하는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붙입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이런 일에 잘 알고 노력과 열심을 해도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무릎을 꿇고 말씀에 복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 자만 우리 자신감으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의 끝 마무리를 보면은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역시 이 귀한 이 진리, 이 복음을 그대로 변치 말고 이것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우고 알아서 역시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힘쓰고 애써 주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울이 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온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현상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 굉장히 타락하고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앞에서 참으로 큰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일들을 곳곳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타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과는 반대되는 악령과 오히려 손을 잡고 일하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탁한 이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반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만이라도 좋아해야 되는데 교회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고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디모데전서 이제 전체를 다 전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엄격한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어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이 디모데전서 6장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디모데 후서 또 그다음에 디도서까지 다 말씀을 강론할 때 다시 한번 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되새기겠지만은 이제 디모데전서 6장 전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키고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순종하는 것을 저희가 더 잘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진리를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파괴하고 흔들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희 자신이 스스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